저는 오늘 아골에서 갈보리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입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겹습니까? 그러나 한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그 가족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새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풍성한 한가 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계절입니다만 그 계절이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은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도 오랜만에 만나도 그 안에 깊은 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대감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가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적으로도 하나로 묶여 있었고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한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이 반대쪽 지체의 아픔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깃발을 쥐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파죽지세로 고대 근동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그 여리구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 전쟁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이했던 그 전투, 작디 작은 아이성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000명을 선별하여서 그 군인들을 내보냈을 때 그들에게 패배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했던 3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의 문제가 그들의 기강의 문제이거나 또는 군사 계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 죄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실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결국은 나의 공동체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죄는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담보해 줄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하게 꾸려져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사탄은 유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그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고작 3가지를 얻었습니다. 신할산 외투와 금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 막사 같은 곳에서 신할산 외투를 그가 마음껏 입어보기나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음과 금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죄의 대가로 얻은 전리품들을 그저 자신의 그 숙소 밑바닥에 땅에다가 숨겨놓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해 보이지만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심각한 결과는 우리 개개인에게 머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로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연대하여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죄는 이토록 심각합니다. 죄는 그 방 안에 조그만한 곰팡이가 시간이 지나면 삽시간에 온 집안에 퍼져서 쾌쾌한 냄새를 풍기며 사망의 느낌을 주듯이 죄는 그 조그만하게 시작하여서 모든 것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배어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특별히 대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이집트를 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황금 송아지가 왕이 되고 이집트가 그리워하며 그것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 죄의 결과 그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모래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제2세대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정복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이 정복전쟁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축출하다, 드려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영어로 홀리 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물온대소한 모든 것들을 다 축출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곳의 모든 사물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교회 안팎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그 모든 피조세계를 그렇게 파괴를 하시는가? 그래서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파괴하는 신, 난폭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그 무신론의 논거로서 이 본문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 참혹한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두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싶고 무너져 있는 그 부정직함을 건강하게 세우고 싶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이인 이들도 마음껏 사랑할 수 없고 그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 가운데 정의로움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능은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들고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이 우리의 인류 가운데 배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잿빛으로 변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생기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은 자신이 가졌던 그 죄의 실체 때문에 수많은 공동체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동체 모든 일원들은 돌을 들고 자신의 그 형제요 자매인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율법의 산 교육인 것이죠.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우리도 죄에 연대되어 있구나. 모두가 그렇게 죄의 번복 속에서 돌을 들고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한계 지점에서 모두가 죄 가운데 죄에 짓눌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수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돌을 쥐고 왔습니다. 율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져왔던 돌들을 다 버린 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도 시간 문제이지 그 율법 아래에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 누구도 율법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 영원토록 돌무더기 속에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갈보리 언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그 갈보리 언덕, 영원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해골로서 인생을 마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 그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주님의 이야기가 아골골짜기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고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돌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경험된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과 눌림 때문에 돌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을 지고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돌을 지고 어찌 편히 쉴 수가 있고, 돌을 지고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을 버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그 돌은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지만 십자가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은 돌로 맞서야 합니다. 악이 던지는 그 돌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돌을 덜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돌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때 마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정에 누가 아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서로에게 죽음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수십 년 먹은 그 돌을 던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풍성한 명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아가 돌을 버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만 마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